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4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과 영벌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어떻게 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확인되는가 라는 제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비유 세 가지의 마지막 부분, 바로 최후의 심판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나누어서 심판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의인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반응이 독특합니다. 의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라고 다들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란 것은 정말 무시해도 좋은, 너무나도 무가치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미미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주님 때문에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로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요, 그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두 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께로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와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한 대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영생과 영벌이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론되어지고 심판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실마리가 3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무엇입니까? 상속은 바로 자식이 그 아버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이란 그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란 말은 바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adoption, 입양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 자신의 배로 낳은 친자식이나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자식이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상속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굉장히 앞선 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그분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런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됨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바로 아버지를 닮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심장무림 아드님 그리고 손자가 왔는데 3대가 나란히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피를 못 속입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손자가 또 할아버지를 닮는 것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그 아버지의 모습과 성품을 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감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닮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예 관심 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 그 자녀의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마땅히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의 복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으로 주신 천국 비유, 의인과 악인의 바로 심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반면, 악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은혜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향한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여서 어느 누구도 눈물과 탄식에 원통함에 거하지 않도록 돌보며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답게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는 저희들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